구약의 이사야 41장 10절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소중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각종 질병, 또 여러 가지 원인에서는 죽음이라든지 온갖 전쟁, 또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부터 편할 날이 없어요. 매 순간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현상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고통의 시작에 불과해요. 자, 중동은 이제 제외시키고라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금 별의별 흉흉한 소문이 다 돌고 있죠. 한반도. 오늘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이렇게 뒤숭숭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한반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강대국에 의해서 서로 이권 다툼을 하는 것이요. 그 자기 나라에서 싸우지 않고 왜 우리 한반도에 와서 싸우느냐 이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집안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에요. 정신을 안 차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제 몫을 안 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우리 집안을 갖다가 전쟁터로 내주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이런 모든 것 다, 이런 모든 거 다, 저체도 그라도 가장 큰 두려움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삶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움이 죄의식을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닐지라도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어요. 타락한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커져가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성경적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리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애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애정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제 주야로 보호하시고 우리와 협력자이셔요. 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둘러싸인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자, 이사야 41장 거기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이사야 41장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너 본래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너희 구속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 구속주가 말하더라. 안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 사람은 졸려면 자야 되죠. 낮잠도 자야 되고 졸기도 하고. 자, 그리고 몸이 약하면 병원에 입원도 한다 이것이요. 병이 나면 병원에 입원돼요. 자, 시편 121편 보시죠. 시편 121편.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희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네 오른편에 네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분께서 너희 혼을 보호하시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나가고 들어오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신다 이거죠.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록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자, 사자의 입을 갖다가 봉해버렸어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라 병원에 세운 느부갓네살의 검신상에 대해서 절하기를 거부했을 때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용광로를 이제 달고 갖고 거기다 집어던졌죠. 그런데 이 용광로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고 보호를 받았어요.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오히려 붙잡혀갖고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결박된 후 사내들인 지금 그 당시에 종교의회죠. 주님을 증거한 날 밤에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3장 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기운을 내라 이것이요. 자,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았어요. 새 힘을 또 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주님께서 체포당하신 그날 밤에 그분의 원수들에게 체포되고 나서 대제사장 카야파의 법정에 관정에 따라가서 그는 두려워한 나머지 비겁하게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에 생각나자마자 예수님과 눈동자가 마주친 거예요. 서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 베드로가 그만 제자직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조차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3번 그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자신의 몸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가 총칼이나 주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이기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자, 세상을 지배하는 자 누구인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죠. 그들 가운데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에요. 바로 사탄은.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의 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 우리를 이제 대신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고 그대로 움츠리고 있는 한은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마귀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거 잘 됐다. 이러면 이제 내 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야생의 세계에서 야생 조류들이 먹잇감을 찾았어요. 그런데 무서워갖고 움츠리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쪼아대죠. 그런데 이를 악물고 그냥 대항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망가요. 도망간다 이거죠. 사자가 물소 같은 거로 공격을 하니까 기린 것들로 공격을 하니까 대항을 하더라고요. 기린은 발이 길잖아요. 긴 발로다가 그냥 사자를 갖다가 걷어쳐버리더라고요. 그 긴 발로. 그래서 사자가 내동정에 쳐지는 공중으로 붕 떠다가 내동정에 쳐지니까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사자가 도망가더라고요. 만약에 기린이 겁이 나서 도망갔어 봐요. 등을 돌리고. 그러면은 뒤로 쫓아가면서 그냥 목 돌리면 물어가지고서 물어 뜯었을 거예요. 자, 그 코뿔소 마찬가지예요. 뿔려다 그냥 들이받아가지고서 팽개치니까 한 서너 번 받치고 나니까 피가 나면서 주춤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서 움츠리고 있었다면 물어 뜯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겁이 난다고 움츠리고 있으면 사자가 그냥 삼켜버리고 물어 뜯는다 이것이. 두려움은 모든 영적 전쟁을 패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바로. 두려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겨낼 힘이 없다, 겁이 난다. 다른 지체들한테 미리 연락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마음이 이러니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너무나도 신사적에서 전화들을 잘 안 하죠. 부지런히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하라 이것이. 함께 중보해야 돼요. 굉장히 큰 힘입니다. 자, 두려워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에요. 또 주님께서 우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분이라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주야로 지켜주셔요. 그것도. 아까 시편에서도 졸지도 아니고 주무지도 아니하고 주야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소수의 이스라엘이 그들이 원수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담대하도록 일깨우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지키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다시 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을 보세요.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희 구속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구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쭉정이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것들을 까부르리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을 것이라. 네가 주를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사나리 군대에게 포위됐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됐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서로 뜯어먹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비참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극한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적국의 사신은 와서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한다 이것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비옷을 입고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서 히스기야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힘을 내라 이것이. 자, 열왕기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자, 3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서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래야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했는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료하더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쳐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서 칼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이 시대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두려워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강건하게 하리라고 약속했다 이것이.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따라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물질적인 고통, 가족을 또 이별하는 고통, 질병의 고통, 또 근심걱정의 고통, 염려 여러 가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우리가 고통을 겪고 고난 중에 늘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분의 약속에는 어긋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부도수표를 떼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가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진리 안에서 온전한 확신과 확증과 또 우리에게 그분께서 약속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는 우리가 고린도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세 차례 유럽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의 역할 중 가장 큰 몫이 무엇인가? 세워놓은 교회들을 갖다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바울은 르스트라 성읍에서 돌에 맞아가지고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읍 밖에다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가지고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더베로 곧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르스트라와 이코니온과 안티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줬어요. 이거 사도행전 14장 후반부 얘기예요. 또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할 때는 교회들을 강건하도록 돌보았어요. 사도행전 15장의 후반부입니다. 또 갈라디아, 프르기아 온 지방을 순회하면서 모든 제자들을 강건케 돌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헛된 여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임무를 갖고 가서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왔어요. 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도우셔요. 또 민족적으로도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또 각 교회를 또 도우셔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직접 보호하시고 전사로서 우리를 대신 싸우셔요. 전사로서. 이사 41장 다시 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죠. 이사 41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보라, 네게 노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네가 너와 싸우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내가 그들을 짓밟아 없애버리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매일 매 순간마다 그분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강건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강건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굳건히 설 수가 있어요. 은혜의 그 바탕에서만 굳건히 설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죠.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을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그랬어요.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서 굳건히 하라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는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봅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지식 없이 자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올바른 지식 안에서 자라가지 않고 지식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백도를 쌓아가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신 은혜가 함께할 때에 또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천이 뭐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또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마귀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져요. 거듭나자마자 바로. 에베소 2장 6절을 봅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 오른편에 이렇게 앉혀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은 신실한 손인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손은 세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오른손은 되게 일하는 데 사용해요. 왼손잡이는 제외지만은 오른손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해요. 그런데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참 편리하죠, 그 사람은. 자, 대개 오른손으로 일하는 데 사용되고 오른손은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눌 때 대개 오른손을 내밀어요. 오른손으로. 그리고 오른손은 경의를 표하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가 내미는 거예요. 격려할 때도 오른손으로 올리죠, 대개. 자, 격려할 때도. 자, 그래서 이 이사야 본문 41장 10절에서는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팔로 우리를 끝까지 받쳐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뭔가 내가 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이에요. 빨리 내가 자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사고서 이제 각자의 섬김에 따라서 행위의 심판을 받고 혼인식을 올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는 그분의 영광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유업을 받게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믿기만 해서도 안 돼요. 실행으로 옮기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 믿음밖에 안 돼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은 믿음의 길을 따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서야 평가해 주시는 것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확실하게 사라지는 것이. 확실하게 사라지는 것이.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38절, 39절을 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띄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 자, 전능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믿음의 방패죠. 우리의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자신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명령을 내리실 자격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을 마음속에 성령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네, 기도하겠습니다.